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기쁨을 주자. 찾아가서 기쁨을 주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고 각자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내 안에서 기쁨으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 보내시면서 이제 너도 나와 함께 누군가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누군가를 찾아가는데, 그 찾아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찾아갈 때 저 사람이 나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찾아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것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찾아가는 것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그리 됐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세속화되어졌단 말이에요. 세상은 모두가 다 개인주의이든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손해보지 않게 할 거야. 내가 당신에게 어렵지 않게 할 거야.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어렵게 하지 마. 그래서 서로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어쩌면 이것은 개인주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기주의는 당신이 죽어서라도, 나는 당신을 눌러서라도 나는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이기주의일 것입니다. 근데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마저도 우리가 끼리끼리 놀고 내가 좋은 사람만 찾아간다면, 그리고 내게 유익되는 사람만 내가 만난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잖아요. 똑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아직 성숙이 덜 된 미성숙함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찾아오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입으시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찬송가 534장에 보면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가시관을 씌울 만큼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나에게 가시관을 쓰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 소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 죄를 속하려. 그래서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이제는 그 어떤 누구 앞에서도 내가 떳떳하지 못한 내 형편에 있을 그때도 우리 주님은 똑같이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드리세. 우리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받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의 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전히 변함없이 내 형편과 그리고 어느 시대에든지 우리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한 번도 한순간도 칭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만 할 뿐이지 책망만 할 뿐이지 그 교회를 향해서 칭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찾아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께서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하시는 줄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이야기는 저들이 예배를 나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저들이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곧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부유한 것을 자랑하지만 실상은 네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아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저들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이득만 부만 채우기 위하여 수단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자식이나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늘 찾아올 때마다 수단 때문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살면서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수단 때문에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남편도 그걸 좋아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형편없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여전히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 밖에서 지금 찾아와 두들기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네가 문을 열어준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기계적 관계가 아니잖아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가 문을 열 때까지 나는 계속해서 두들길 것이고 찾아와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너는 내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기쁨을 즐기리라. 그래서 이것을 이기면, 네가 이렇게 이겨서 문을 열기만 하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으리라. 네가 이기면, 나를 영접하게 되면 너는 이 보좌에 앉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너에게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실 때도 어떤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등한 자의 자리가 돼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사람과 같이 되셨고 내 형편에 맞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고난받을 때는 고난받는 종으로 찾아오시고, 내가 질고를 당하고 아플 때는 그 질고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계속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찾아오신다. 우리는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모두가 다 신비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왔으니까 그냥 환상적으로 주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든지 이렇게 신비적인 곳으로 찾아오시는 것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초월적 주님과 신비적인 주님으로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크게 드문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이 찾아오시냐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찾아가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 그렇게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내가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힘을 주게 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기도 하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할 때 그의 질병을 치료케도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가시는 거요. 아멘이신가요? 아브라함이 가장 힘들고 아무런 낙이 없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근데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창세기 18장은 너무 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의 형편 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래서 생리 끊어졌다는 것은 단순한 생리가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이젠 그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자,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젊었을 때는 어쨌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짐만 되는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야. 누구든지 늙고 나면 대다수가 낙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내 모습이 덜 초췌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고요. 근데 신비적으로 찾아가서 혼자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과 대화 나누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신다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이렇게 집에서 보면서요, 저분이 그렇지는 않았는데 낙이 없으세요. 낙이 없으세요. 그러면 모르는 자식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기뻐하세요. 당신 자식들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누구나 낙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유일한 낙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 끝나고 나면 한 주간 임목사
혹시 쉬는 날 없을까? 그래서 쉬는 날이 있으면 그게 낙이세요. 왠 줄 아세요? 쉬는 날 내가 잠시라도 나가서 식사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머니하고 와서 좀 놀아주라. 형제들에게 놀아두라. 그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다 바쁘대요. 모두가 다 바쁘대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낙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찾아가시는데 초월적이고 신비적으로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 통해서 찾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찾아가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사람이 사람이요 천사요? 사람이요 천사요? 천사지요. 그런데 사람이지요. 천사가 어떻게 발을 내놓고 발을 씻을 수가 있으며, 천사가 어떻게 여러분 같이 떡을 구워서 먹을 수 있으며, 천사가 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냔 말이요. 천사이면서 그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찾아가라, 함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합시다. 천사이며 사람이다. 우리가 천사이면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 줄 아세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찾아가는 거요. 과거에는요, 교회 안에도 신방전도사님 그러면 굉장히 기쁨으로 신방전도사의 사역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방전도사 하기 싫대. 이제 목사도 여자들이 다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나 목사 되겠대. 물론 목사가 돼도 우리는 신방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신방한다는 것처럼 얼마나 이게 큰 은혜요 복인 줄을 다 놓치고 살고 있잖아요. 2부 설교를 마치고 어느 권사님 제 손을 붙잡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주의 종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줄 아세요? 내 손을 놓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강원 목사님한테 두서너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또 은퇴하셔도 괜찮아, 건강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신방 권사님들, 신방하는 집사님들이 계셔야 돼. 그러니까 교구에서 추천해 올리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올리라고 그랬어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물었어요. 어떻게 안 오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 바쁘대요. 할 만한 사람에게 전화해 보니까 못한다고, 다 바쁘다고 한대요.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우리 함께 찾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찾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찾아간 그에게
그가 그를 영접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를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이맘때 내게 찾아올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반드시 이맘때 아들을 주실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내가 이맘때 너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아들을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풍부해지고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충만해지니 아들을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영접하게 되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돼서 함께 찾아간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목사님,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요 저가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는 거 싫어합니다. 그런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지금 영접하지 않으면 떨어버리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침 한번 탁 받고 나오든지 대문을 구두발로 한번 차고 나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하는 이 말의 뜻은 저가 지금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 먼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네가 빨리 떨어버리고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넌 신경 쓰지 말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 그거 네가 신경 쓰면 너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너는 그것을 신경 쓰지 말고 다 거기서 떨어버리고 그가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든 너는 내 길을 가라. 가서 무엇 하라고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가서 무엇 하라고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여기서 합당하면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내가 평안을 비는 것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합당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면 그 소리요. 영접하면 그 집에 이에 받아들이도록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 빈 평안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시작.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신분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찾아가고, 그리고 내가 천사가 되어서 간다면 하나님이 그가 받아들일 때는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니, 그러니 이 찾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하나? 오늘 요한 1서, 2서, 3서를 6개월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갈까?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지금 속히 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속히
보기를 바라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찾아가는 데는 누구와 함께 가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가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누가 막는다? 누가 막는다?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꼭 잡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려고 하면 나 자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찾아가면 저 사람 거절하거든?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해. 옛날에도 찾아갔더니 거절당하고 그렇게 사람이 못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나 자신을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방은 아주 못된 사람이거든. 어떻게 사람이 전화하고 찾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게 만듭니다. 그게 다 사단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저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기 전에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금 자존감이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 찾아가면 늘 저 사람 자기 자랑밖에 하고 자기 자식 자랑밖에 안 하니 내가 그 사람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 내가 거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가 하나님이여, 저도 사단이 묶여서 영접하지 못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묶어주시고 파쇄해 주시지 아니하면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사람을 찾아왔어도 영접하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기도하고 찾아가라. 기도하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같이 합시다. 찾아가서 평안을 축복하라. 찾아가서 평안을 축복하라. 기도하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을 파쇄하고 묶여있는 사단을 완전히 우리가 자유롭게 거기서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라. 찾아가서 평안을 빌어라. 이게 주님이 늘 찾아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평안을 비는 게 아니요, 내가 빌면 우리 주님의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내가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랬잖아요. 일마다 때마다 주님은 찾아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찾아가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데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77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찾아가십시다. 특별히 연말에 너나 할 것 없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마음을 주실 때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찾아가 평안을 빌으십시다. 이게 요한 서신의 결론입니다. 6개월 동안 들으시고
이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천사다.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으로 예수님과 함께 누구인가 찾아가면서 크리스마스를 좀 맞이하시고 연말을 훈훈하게 하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정말 힘있고 훈훈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함께 소원하시고, 아멘. 임 목사한테도 찾아오시고, 임 목사만 꼭 찾아가야 되나요? 성가대 지휘자에게도 찾아가시고, 성가대 대원끼리 좀 찾아가시고, 아멘. 장로님에게도 좀 찾아가시고, 우리 그래서 진정한 아름다운 멋진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